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그대로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에다가 프로그래밍을 걸어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빙빙빙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매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 그 매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딱 정해놓으신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셔서 해가 뜨고 해가 져라, 해는 이 방향으로 떠서 저 방향으로 져라,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저는 명령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해가 멈출 때가 있었고 해가 빛을 잃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자연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정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잘 균형에 맞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후 잘 알아서 천국까지 와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면 반드시 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것까지, 그리고 밤사이에 잠을 자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영어 성경 표현은 그냥 walk with,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같이 옆에서 동행해 주시죠. 커서 독립하면 혼자 갑니까? 아니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훑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생활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중심도,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깨져야 회개가 일어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누군지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말을 했던 모세였습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그것을 상기시킨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18장 15절에 모세가 그러한 말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한 말을 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때가 5세대니까 BC 1500년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악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꼭 집어서 너희들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거기로 갈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14절에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 하늘, 달, 창조물을 보면서 아니면 누가 언제 태어난지를 보면서 점치는 거랍니다. 길흉,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완전해져라 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오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지금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냐? 그림자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있지만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되면 이 그림자가 다 거쳐서
실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에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몇 장 전으로 가면은 지금 스데반 설교 말고 베드로 설교에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자, 너희를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나와 너희를 포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정하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만물이 언제 뒤틀어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뒤틀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이 뒤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실 때가 이르는데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가 누구길래? 그의 말을 듣는 자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기준으로 그 백성에 포함이 되고 백성에서 잘라져 나가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보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경을 성령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됐죠. 또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뽑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늘에 보존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그분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진짜 선지자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원래는 말씀이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가득 차 있을 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잖아요. 사랑과 이 진리가 충만하셔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말씀,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이너 서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소리까지 들은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계속적으로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선지자들도 이분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 있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끊어져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특성상 그 모세는 그럼 누구의 역할을 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한 머리 한 몸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여기에 흥미롭게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을 그렇게 그런 그룹을 congregation, 또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여기서 도자가 분명히 길도자일 것인데 영어로는 oracle이라고 부릅니다. oracle이라고 하는데 오라클은 이제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특성상 그것이 시민법으로까지 사형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살고 죽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영이 어떤 날은 죽고 어떤 날은 살고 그런 느낌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살고 관계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무런 현상 없이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빽빽한 구름을 이렇게 산에 탁 덮으실 때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도 들렸고,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나중에 알려주시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말을 듣느냐 말을 듣지 않느냐가 그렇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느냐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자,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럼 뭐를 향했느냐? 애굽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배불리 먹고 싶어서. 이게 그렇게 유치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배부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작은 욕심.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다시 멸망의 제국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있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떡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그냥 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0절부터 41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을 기뻐하였다. 모세가 천천히 내려오니까 시내산에서 모세 죽은 것 같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그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홍해를 갈랐고 거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라는 것에 퀘스천을 두는 거죠. 지금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신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영광을 축소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어도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3절에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창조자로 여기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40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욱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두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사람과 이제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많은 사람이 했지만 큰 예로 열왕기상 11장 6절 8절에 솔로몬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이제 모압의 신이겠죠,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다윗과 다르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수많은 부인과 후궁을 두면서 각 지방에서 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여러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의 아내들을 두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그 여자들이 제시한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 산당에 여러 가지 그 예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있는데 그것은 반인반수입니다. 위에는 소 머리, 밑에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앉아 있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예루살렘 있는 데서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을 남기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두 나라로 나누시고 마지막에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나오죠. 바벨론 밖으로 옮기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고 다 포로로 잡아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창조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했던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성막. 왜냐하면 지금 43절에 몰록의 장막,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신을 위해서 성막, 장막, 어떤 텐트를 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오실 수가 없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해서 예전엔 시내산,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실제적인 건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셔서 내가 이 세상보다 크지만, 내가 이 세상이 나랑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지만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겠다,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짓된 가증스러운 성막들을 막 지으면서 여기에 우리의 뭐 신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셔서 임하신 것입니다. 구름이 임할 때 구름이 움직일 때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빙빙 돌아가게 됐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45절을 보시면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수많은 백성들을 칼로 칠 때 성막이 텐트거든요. 영어로는 타버나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텐트입니다. 그 텐트를 다 접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자신들의 집 텐트까지 다 접어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어디까지 그때까지 있었습니까? 다윗의 때까지. 다윗의 때는 왜 이것이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나는 왕이라서 이런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텐트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집도 이 permanent house, 변하지 않는 집을 구조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죠. 그래서 46절, 4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근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많이 있어서 너는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완성을 합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 마치 지금 세계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어디서 큰 전쟁 안 일어나는 그 때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46절 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금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계셨나요? 성전이 3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성전 남아있나요? 지금 뭐 통곡의 벽 한쪽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헛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그 일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이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 뒤에 로마가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인식하지 못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48절부터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손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고 왕의 의자고 땅은 발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조그만 땅의 성전에서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여기 인용된 것들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인용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천사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성막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바로 성막 성전의 의미이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러면 성전은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곁에서 함께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확실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것을 눈으로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계속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